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그곳에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역대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그러니까 문명의 발상지로 여기는 메소포타미아와 또 레반트 지역 그리고 나일강 유역 이런 이 고대 근동에는 이방신들을 모시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신전이죠. 이러한 이교도 신전 안에는 항상 우상이 있었는데 그것과는 다르게 이스라엘의 성전 안에는 지성소에는 그런 우상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끝에 읽었던 그 11절에는 오직 뭐만 있냐면 궤만 있는 거죠. 말씀이 담겨 있는. 왜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존재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인간의 손으로 만든 신상으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이방신들의 신전과 성전의 차이, 신상과 또는 우상이 있느냐 없느냐는 무엇을 뜻하냐면 신적 존재에 실제적인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지성소에 우상이 없다는 것은 오히려 이스라엘 성전에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역대하 6장은 이스라엘 성전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에 대한 솔로몬의 반응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인 5장 13절 14절에 주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한 것을 무엇으로 알았죠? 구름이 가득한 것으로 알았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반응의 첫 마디로 오늘 본문 1절에 뭐라고 하냐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캄캄한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캄캄한데 계시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캄캄한데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표현인데요. 우리는 이스라엘 성전에 임하시는 하나님에 익숙하지만 성전 건축 전이나 출애굽하여서 광야 생활을 하던 그때는 성막에 임하셨기 때문에 그 전에 하나님은 구름과 흑암 가운데 거하고 계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기 20장 21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솔로몬은 그 반응으로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과거의 이야기를 지금 꺼내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구름과 흑암 가운데 계셨지만 이제는 어떻다고요? 2절입니다.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성전을 건축하였더니 이 성전에 하나님이 임하셨고 이곳이야말로 주님이 영원히 계실 처소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 우주 만물보다 크신 분이시죠. 그분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지를 피조물인 우리는 감히 가늠조차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구의 하늘로도 또 땅으로도 바다로도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을진데, 그 크신 하나님이 이 작은 이스라엘 땅에, 그것도 예루살렘에, 심지어 인간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솔로몬은 그런 하나님의 임재에 감격해서 오늘 본문과 같이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성령이 거하실 성전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임하셨던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무엇으로도 담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심이 이 작고 작은 나에게, 우리에게 허물과 죄로 계속 넘어지고 있는 그 연약함이 남아있는 이 육체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신다는 것은 정말 가장 큰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방신들을 모시는 신전에는 우상이 자리하고 있는 반면에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에는 그 무엇도 없음을 서두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내 마음에, 우리 마음의 보좌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이 비워져야만 성령님은 그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보좌에 내가 앉아서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다면 성령의 충만함은 이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임재의 1절과 2절을 이렇게 반응했다면 3절부터는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과 연설이 이어지는데요. 여기에는 반복되는 문구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셨도다. 10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그 다음 15절인데 주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솔로몬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죠? 이 모든 것을 이루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의 말씀대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과 자신의 위대함과 탁월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며 온 회중 앞에서 감사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드릴 찬양의 이유와 감사의 이유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짐에 따른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찬양과 감사가 터져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삶의 순간순간마다 정말 이러한 고백이 터져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뜻과 계획이 아닌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성령으로 충만히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이런 소망과 고백이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주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께서 작고 작은 저희에게, 허물과 죄가 가득한 저희에게 찾아오신 것이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 일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시간 또한 우리 마음의 보좌에 왕으로 앉아 군림하고 있던 우리의 교만과 죄를 또한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왕 대신 예수님만을 따르며 성령이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가정에 또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찬송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 수지의 본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두 가지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보좌에 내가 앉아 있다면 주님 나를 내려오게 하시고, 그리고 그 보좌에 그 어떠한 것도 앉게 하지 마시며 오직 주님만 그 보좌에 앉아 나를 다스리소서. 그리하여 성령으로 나를 채워달라고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또 둘째는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말씀이 이 교회와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목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교회와 가정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기 자신과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이, 죄인인 저에게 임재하사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동행하심을 갈망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기도 내 뜻과 내 계획을 끝내 관철시키기 위하여 그 보좌를 찬탄하고 그 자리에 앉아 왕노릇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피로 드러난 저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주님 새롭게 하사 다시 주님의 보좌에 주님이 앉아 다스리시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말씀이 그리하여 우리가 속하 있는 가정과 교회가 이루어짐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뤄놓는 인간의 성취와 과업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는 찬양과